사실은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이 장애인신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장애인신학. 물론 이걸 풀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에 대한 신학. 아마 이게 정확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는 어떤 학명을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분야를 말하기 힘드니까 장애인신학, 편의상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 이 필요성의 문제.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우리 세계미랄에서 이거를 중요한 하드로 내걸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해하는 신학은 신학 장르가 많습니다. 여러 분야가 많은데 결국은 신학은 목회를 돕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에 유익을 얻기 위한 지식이죠. 실천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장시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면 사실은 신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할 때 건축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건축을 가르칠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것,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이 신학교에서 어떤 일부든 간에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장애인 신학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최근 들어서 장애인 문제는 굉장히 아주 큰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어떤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소외계층,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을 잘 모르고는 아마 목회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상당 부분은 어려울 겁니다. 어려움을 모른다면, 어려움을 모르고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문제, 또 이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고 있는 장애인 부분에 대한 아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장애인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립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는 이거를 실천 신학의 한 영역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기까지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설교하는 방법, 목회하는 방법, 예를 들면 세례주는 방법,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주일날 휠체어를 탄 어떤 분이 한 분 왔어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안내하고 또 어떻게 도와주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그렇다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노력이 거기에 가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장애인은 쉽게 교회에 적응을 못 합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실제적인 부분을 이제 가르쳐 줘야 한다 이 말이죠. 신학교에서. 물론 그런 물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 장애 문제를 목사님들이 그냥 지나가는 성경이 딱 쭉 나오면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실제로 의미있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신학교에서 강조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의 이 장애인 신학을 나름대로 함께 정립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한 30년 부족하지만 미라를 이끌어오고 또 사역을 해오면서 외형적인 성장 참 많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22개국에 미랄이 펼쳐져 있고 상당한 활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근데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조금 좀 이론적인 정립. 근데 이론이라고 해서 물론 인간 관계랄지 무슨 사회복지적인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중요한가, 왜 타당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좀 배우고도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배우지는 못했고 제가요. 왜냐하면 물론 시간이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그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또 제시할 만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문들도 사실 없고요. 또 책도 물론 별로 없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늘 아쉬워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30주년을 맞이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참 어려운 바쁘신 신학자들 여러분들에게 논문을 좀 쓸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또 논문을 써서 발표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숨겨놓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논문을 부탁한 이유는 이번에 10명이 논문을 쓰고 특별교육까지 11명이 그 책에 써놨는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장애인 전문가들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많이 서툽니다. 예,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얘기를 양 중복 내지는 별로 이렇게 좀 사실은 그 깊이만큼은 못 들어가요. 근데 왜 이분들에게 이 신학자들로서 이런 논문들을 부탁하는가? 앞으로 이분들이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신학적인 실력을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향상시켜야 기대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이렇게 이제 연구해 주기를 그동안 아까 어떤 한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동안 어떤 모로든 간에 참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서 이번에 논문을 쓰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번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본인의 신학 영역 안에서 뭐 조직신학이든 역사신학이든 이런 부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장애인 영역을 발전시켜 주기를 사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간 역할도 하고 싶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근데 저는 이제 맨 먼저 이 성경 자체를 근거한 장애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가 가끔 물론 쭉 보면 장애인 관련 언급이 나오니까 그걸 단편적으로는 보는데 글쎄 요 말씀밖에 없을까? 어떤 것을 얘기하면 이게 끝일까? 이것과 비슷한 얘기는 어디 있을까? 한달지. 또 몇 개 나오면 이게 달까? 또 어디 있을까? 하는 부분이랄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뭘 말할까? 요런 거 참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편의상 바쁘고 그럴 때는 가끔 설교할 때 장애인 관련 구절을 한두 구절 인용을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말씀이 성경 어딘가 있을 텐데 만일 이것과 상충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부족가 좀 마음 먹고 정말 구약 성경 전부를 놓고 장애하고 관련된 모든 구절을 딱 책상에 얹어놓고 전체를 보면서 한눈으로 보면서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쪽 특정 저쪽 특정 상관성이랄지 어떤 상위성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을 조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이제 찾아낸 거예요. 장애 관련.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넣고 뭐 특징적인 걸랄지 또 뭐 어떤 다양한 측면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단히 기본적인 거죠. 이것이 이제 저 나름대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장애와 관련된 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해가는 첫 출발로서 일단은 구절 전체를 분석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쓴 것이 이 논문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 논문을 쓰면서 참 많이 배우고, 이 논문의 질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 자신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꼭 가보고 싶었던 어떤 지역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동안 애만 태우다 못 가다가 한 번 들어갔다 나온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장애 구절을 제가 다 합니다. 다 지금 이제 봤습니다. 보고 다른 것과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제 개인적으로 아마 읽어본 분들이 이게 뭐 얼만큼 어떤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정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장애에 대한 정의도 저는 다르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과학, 소위 법에서 말하는 것.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은 15개 종류를 장애라 그래요. 장애인이라 그럽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런 15개를 말하지만 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장애를 그것이 장애인가를 규정할 때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그게 그 개인에게 고통스러운가. 그것이 질병이든 고정된 장애든 본인에게 고통스러우면 이게 이제 저는 어떤 논문의 취지가 인간의 고통이에요. 고통. 인간의 고통을 봅니다. 고통. 그것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중심으로 장애를 이해해보자. 그리고 인간에게 주는 그 고통의 요인 중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분을 중심으로 이거를 들어가 보자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감기든 쉽게 말하면 아니면 뭐 독감이든 아니면 뭐 저처럼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든 하여튼 신체적인 기능의 손상 때문에 일련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일단 장애로 봅니다. 그게 성경 전체 의미하고 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WHO나 뭐 한국 장애인 복지법이 말한 것들은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 발상이기 때문에 조금은 하나님 입장에 본다면 인류의 고통 중심으로 이해해 볼 때 한계가 좀 있어요. 대단히 그런 풍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인간에게 불편을 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이게 기준을 가지고 장애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장애 안에는 뭐 손상이랄지 무슨 뭐 병, 무슨 뭐 온유랄지 모든 장애 관련 것들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애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서 질병까지도 보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도 장애에 해당되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상태 있죠. 요인. 다시 말해서 저같이 시각장애인이 저는 이제 가령 성경 안에 시각장애인, 아까 이제 말씀한 대로 소경, 그 말 좀 이 자리에서는 안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냥 나온 말이니까 또 우리가 알고 쓰는 것이니까, 이제 소경했을 때 이거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 대한 지칭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사람보다도 눈이 안 보임,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상태, 눈이 안 보이는 상태가 저를 시각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지칭까지는 안 가더라도 장애를 제공하는 어떤 그 상태 자체도 이제 장애 단어로 이제 보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 단어라는 것을 이제 장애를 그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논문에 이제 어떤 이렇게 일관성을 위해서 장애 단어,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어떤 장애 상태를 포함한 단어를 장애 단어라 하고요. 여기 질병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편의상 그 장애 관련 구절, 그러니까 장애 구절, 장애 관련 구절 혹은 케이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규칙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애 단어는 아까 단어고, 그 다음에 장애 구절은 장애 단어가 포함된 한절을 말해요. 그 다음에 장애 관련 구절은 어떤 경우는 장애 상태를 설명하는데 앞뒤 구절이 장애란 단어는 안 들어있어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장애 관련 구절이라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규정을, 개념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게 이제 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 뭐 구약 성경에 장애인이 몇 번 나오냐 했을 때 다 카운트했던 좀 잘못된 그 계산인데, 뭐냐면 장애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뭐 우리 함 교수님 잠깐 말했지만, 그 장애 자체나 장애인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사용된 그런 특별한 사용이 있어요. 특별한 사용. 이제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이사야서 42장 18절 이하 20절 보면, 제가 이제 손가락 읽어보면 좀 느리니까요. 너희 청각장애인들아 들으라. 너희 시각장애인들아 뭐 밝히 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애의 어떤 상태에 대한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거는 이런 것들은 내용을 보면 진짜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그런 장애 단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지칭한 내용들이에요. 또 이사야서 43장 8절 같은 데는 눈이 있어도 시각장애인이요 귀가 있어도 청각장애인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유적 혹은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들은 장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병든 어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지, 예를 들면은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의 얘기니까 이거를 장애와 관련된 구절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34케이스나 돼요. 이제 케이스에 대한 설명은 이제 논문을 보시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장애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장애인 자체에 대한 언급이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씀하실 때 장애 상태를 언급하세요. 예를 들면 레위기 22장 22절을 보면,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뱀을 당한 것이나 또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지, 재물, 이거를 사람하고 관계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유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이나 또 장애인 자체와 관련 없는 이렇게 어떤 재물과 관련된 것들은
제 그 연구의 대상에서 제일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통계에서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장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걸 빼놓고 얘기인데,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 약간 좀 장애인을 비하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되게 비유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장애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장애인 자체들을 그렇게 좀 뭐랄까 상처가 되도록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이제 비장애인이면서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욕할 때, 나무라실 때 장애를 거론한 것뿐이지 막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 이렇게 몰아붙여서 말씀하시는 건 없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그 통계를 보니까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25권에 장애에 대한 게 포함되어 있고 케이스 수로는 149케이스. 이건 조금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둘로 볼 수 있고 셋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제가 있는 연구자 주관이니까 한 149케이스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장애 관련 구절은 이거는 거의 정확할 겁니다. 738구절인데 이건 이제 구약성경 전체의 한 3.2%에 해당됩니다. 작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장애 구절은 장애 단어가 포함된 구절은 305구절. 그리고 전체의 그 장애 단어의 수는 416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좀 뭐 나중 연구의 과제로 놔두고 장애 단어 416번을 이제 그 종류별로 좀 유형별로 나눠봤더니 이제 저는 이거를 세 가지 특징으로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반 장애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장애. 질병을 가진 장애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외상장애, 이렇게 셋으로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징별로. 근데 일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장애 영역은 보통 이제 편의상제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이 제시하는 그런 규정에 의한, 그런 기준에 의한 장애만 한번 골라봤어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이 규정한 장애는 15종류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6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6개. 물론 이제 옛날 번역의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부정확하게 이게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글자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요 전체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시각장애나 지체장애 이런 식인데 이것들은 전체 416개 장애 단어들 중에서 85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식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복지 법에서 말하는 장애로 굳이 말한다면 아마 이 부분이 장애에 해당되겠죠. 이 부분만. 그러나 저는 그것만 보지 않고 질병까지 포함하니까 이제 질병장애 영역으로 보면 모든 종류의 병들을 다 포함합니다. 질병들, 병이라고 말한 것들 이런 걸 다 포함하는데 이거는 26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이 상처나 이런 외상에 대한 것들은 64개. 이런 정도로 이 장애 단어들이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절들 전체를 특징적인 의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공통점과 뭐 상이점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장애 관련 말씀들을 이제 성격별로 혹은 특징별로 분석을 해보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파트를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조심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삼았습니다. 첫째는 장애를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 자체를 중심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전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사실적으로 문맥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도, 뭐를 주장하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갖지 않았던 뜻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봤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하나의 기록에, 어떤 한 기록에 매달리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장애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장애 관련 모든 구절들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징계로서 나타난 장애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은 장애를 바라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전체 149케이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68케이스. 이게 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관련 구절로는 전체의 41%에 해당했습니다. 그만큼 죄와 관련해서 언급한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성격별로 분류해 보니까, 죄와 관련된 것을 분류해 보니까
크게 5분야로 나눠지는데 제가 제목만 읽겠습니다. 제가 뒤에가 좀 다른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우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장애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아까 앞에 분들에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나 이거는 어쨌든 장애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고통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이라는 기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간의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요 카테고리에 분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 기록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시게 될 육신적인 고통, 장애의 고통이라는 기록은 꼭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좀 이사야서 52장 13절 15절, 그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 10절,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 이건 좀 독특한 기록입니다.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장애의 고통을 분명히 당하셨습니다. 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그 고통을 고스란히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예수님이 장애인이냐 하는 말이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좀 불경스럽죠, 사실은. 예수님을 장애로 한 것을.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것도 불경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말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모르고 늘상 써왔으니까 보통이지, 실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랄까 이렇게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사실은 물론 본인이 인자인자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한적인 삶을 사셨고 묶인 삶을 사셨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런 이 가지고 있는 영양대로 영양껏 활동이나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하시고 정말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제한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고통입니다. 이렇게 뭐 창으로 찌르거나 그거 말고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뭐 조심해서 쓸 것이기도 하고 또 의미에 대한 어떤 그 단어에 대한 또 다른 뭐 좀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장애의 고통을 당하셨다. 아마 그거는 아마 아무도 부정 못 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장애의 고통을 당하셨다. 즉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다. 뭐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또 이렇게 뭐 끌려가시는 그게 육체적인 고난이죠. 그거는 다 이제 공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예수는 장애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 두 번째 죄와 관련한 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죄를 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징벌책으로, 징계로서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꽤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원고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과 신분을 그게 아니죠. 이제 크게 두 번째. 세 번째 맞나요? 내가 지금 이제 세 번째는 사명과 신분을 망각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한 사역자들에게 대해서 내리시는 징계가 또 나타납니다. 좀 그런 특징을 가진 또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웃에 대한 악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벌책으로 또 장애를 발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 이것도 제가 따로 분리해 본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징계를 한번 분리해봤더니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죄에 대한 그 징계로 죄와 관련된 내용의 전부이고요. 물론 구절은 많습니다. 이게요. 전체에 상당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데,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장애는 인생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에 대한 원인이 다양한 것을 말해줍니다.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금방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장애의 한 원인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그 다른 이유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장애를 발하시긴 하지만 심지어는 그런 경우라도 성도들에게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시면서 발하시는 장애는 그 죄를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회초리입니다. 영원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죄의 결과로 오는 장애일지라도 그거는 단순한 죄의 어떤 결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외에 또 이유들이 여기 지금 한 서너 개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노인성으로는 장애. 이건 당연한 것이죠. 노인보다 장애된다는 것이 성경에도 자연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고로 인해서 장애도 생깁니다. 세 번째는 우연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조금 이제 참 뭐랄까 더 의미가 심장한 것인데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얻게 되는 장애입니다. 아까도 우리 어떤 교수님 말씀했지만은 야복강가의 야곱의 경우도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성도들의 삶에는 연단이라는 게 있고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과정에 필요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때로는 다칩니다. 그게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죄하고도 상관없고 무슨 뭐 다른 노인과도 상관없고 순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좀 벼슬처럼 어떻게 보면 승리의 표상처럼 주어지는 장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장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구절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의 정신으로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얼른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연상하게 하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얼른 보면 그래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장애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능력의 표상이다. 이거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까도 우리 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죠? 장애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봬도 그 장애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 봬도.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혹은 좀 누추하게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래 봬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보이든 간에 어떤 신성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손대놓으신 겁니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놓으신 것이 인간이 보기에 조금 좀 누추해 보인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왈가부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게 장애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저도 하나님에 의해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하고 살거든요. 자부하고 살거든요. 아무로 뭐 인정할지 모르지만. 예. 근데 어떻게 이 녀석이 정말 안 됐다. 또 무슨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건데. 그것이 장애가 하나님께 출처가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로서도 이제 장애를 만드시긴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장애를 주시기도 하고 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도 장애를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장애까지도 주권자로서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것이 뭐냐면 장애인은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은 제가 동일사입니다. 예수님, 메시아 다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에 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제 그걸 저는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구약성에서 발견했어요. 나름 의미를 발견했는데 첫째는 장애인은 구속의 대상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은 사랑의 대상이다. 세 번째는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다. 네 번째는 장애인은 위로의 대상이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장애인은 치료의 대상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장애인은 동역의 대상이다. 여러분들만 건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장애인도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의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장애인은 가족이 되어야 할 대상이다. 가족. 손님이거나 객이 아니에요. 장애인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구약성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큰 세 번째는 장애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가 또 있어요. 당부. 그러니까 당신 혼자서 장애인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을 말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거 마무리죠, 말이죠. 마무리. 장애 문제에 대해서 당신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 마무리를 딱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네 번째, 장애 관련 각종 조처인데,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만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많이 있지만, 우선 그 제한 조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 함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한 조처를 저는 두 가지로, 아니, 여러 가지가 보는데, 우선 첫 번째, 신체적으로 장애의 그 흠을,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장애의 흠을 가진 자는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제한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 23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로 오해가 많아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연구를 이번에 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보기가 싫었어요. 가끔요. 읽으면서 회피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 어렸을 적에 통합에서 합동으로 옮긴 이유가 이 규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규절을 제시하면서 장신대 가면 목사한테 안 준대요. 나도 어렸을 때 얘기니까. 근데 그분이 아마 잘못하셨든지 일부러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이쪽으로 와버렸어요. 아니,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이게 이제 규절인데, 그러면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답니다. 제사장이. 근데 제사장이 지금 목사하고도 다르기도 하지만, 요 말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사장 자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 저주도 아니고, 어떤 벌도 아니고, 차별도 아닙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언급된 장애 내용들은 전부 다 중증입니다, 중증. 중증 장애 상태를 언급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당시 구약시대의 제사는 상당한 물리력을 필요로 합니다. 물리력을 필요로 해요. 힘도 써야 되고, 팔힘도 있어야 되고, 달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중증의 장애 상태를 가지고, 그 노동력이 필요한 당시 제사의 집행이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집례 자체를 금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 자체의 직책은 유지시켰습니다. 아론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자동적인 제사장직의 직책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이제 성물과 지성물이라는 게 있는데 성물은 일반 성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지성물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성물을 먹도록 허용했어요. 이 말은 여전히 제사장의 직책을 보존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추방도 안 했어요. 그냥 집례만 중지시켰어요. 요건 오히려 그 중증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보호의 규절이요, 이게요. 근데 이거를 마치 어떤 자격의 제한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세계에 있는 어떤 교단에서는 이걸 가지고 여전히 사제가 되는 걸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참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체적으로 부정한 자에 대해서는 조금 규정이 달라요. 이거는 위하고 좀 다릅니다. 신체적으로 부정한 자들은 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먹을 수도 없어요. 이건 그야말로 추방 내용이에요. 레위기 22장 1절 17절의 말씀인데 이 경우는 위의 거는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사고로든 선천적이든 간에 생겨지는 흠이고 신체적인 흠이고 이거는 자기의 실수로나 죄의 결과로 가져진 어떤 부정한 상태예요. 근데 부정을 금하는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부정은 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이 문제, 부정이 원인이에요. 부정이 원인이 돼서 이런 거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설명하겠는데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해한 거를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의 것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럼 저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처들은 이제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것들이고 결론을 가면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우선 저는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선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정말 사랑하신다. 정말은 그냥 제가 따로 넣은 건데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신다. 장애인을 사랑하세요. 장애인을 절대 차별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 흐르는 어떤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는 장애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저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어디를 보나 아까 비유적이고 이게 은유적인 것들은 다른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까 금방 언급했던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의미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급을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즉 메시아의 사역에는 장애인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겁게 들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어떤 임무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검토해 본 결과로 이렇게 취한 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